삶을 사는 단 하나의 가치를 깨닫고 싶다면 기독 신앙의 이 종교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나로 살겠다 하는 게 분명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깨닫고 보면 단순한데 거기까지 보통은 이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기독 신앙은 이것을 쉽게 말하는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살다가 험한 일을 당하면 내가 이런 꼴 보자고 사는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걸 안 보려고 삽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하도 험하다 보니까 말을 그렇게 해요. 그랬든 저랬든 삶을 내가 왜 사는가 이것은 잘 정의를 하고 있지 못하다 이겁니다. 삶에서 무엇을 이루려 하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이런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이제 답은 아니지만 흔히들 얘기해요. 뭐 자식 잘 사는 거 보자고 산다든지 뭐 어째서 산다든지 심지어는 뭐 좀 독재 정권 같으면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산다든지 뭐 이렇게 말은 해요. 그러나 핵심은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세상에 못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은요. 삶은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익숙해서 길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기노스코, 깨닫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삶이 그러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삶에서 영생으로 이어지지 이 삶 없이 영생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호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합니다. 호세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헤세드입니다. 인애, 자비입니다.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제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번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불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자비를 베풀 줄 압니다. 제가 이게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누구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 자신이 사는 이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눈에 안 보여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가치로 세상을 사는 겁니다. 인생은 다른 무엇도 아니에요. 이것이 결국은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삶은 유한합니다. 한계가 분명합니다. 잘 사는 것은 물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잘 살아도 죽습니다. 그것과 반대로 아무리 못 살아도 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잘 살아도 죽고 못 살아도 죽고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죽음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못 살기를 바라지 않는 것은 고통이 있으면 안 좋으니까요. 다들 이 말을 이해는 합니다.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렇게까지 잘 살아보겠다고 남한테 해를 입히거나 해서는 못할 짓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며 아등바등 살 이유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일부러 못 살 것은 없지만 먹고 살 만한 정도 있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더 잘 살아보겠다고 야단입니다. 이런 이유가 왜 있느냐? 무엇 때문이겠느냐? 바로 이것이 무의식적인 반응이에요. 무의식이 뭡니까? 육체의 반응입니다. 왜냐? 이 육체는요, 뻔히 아는 사실, 죽음을 부정합니다. 이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에나 내일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생각이 잘 들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따가 죽는다. 부정할 수가 없는 이런 현실이라 그럽시다.
나를 받아놨습니다. 그 사람이 담임 목사 자리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러겠느냐는 거예요. 죽을 날짜가 내일이나 모레로 정해지지 않았을 뿐 죽음은 기정사실입니다. 다 압니다. 그럼에도 육체는, 머리는 그걸 이해를 하는데 육체는 그걸 부정해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 난리입니다. 어떻게든 죽음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정상적인 종교라면 죽음 이해가 우선입니다. 이런 삶 말고 차원이 전혀 다른 삶을 꿈꿔야 합니다. 차원이 다른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죽음이에요. 그 딱 관문이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사태는 다른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까? 부활, 다시 산다 이거거든요. 다시 살려면 죽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말은 역설적이게도 죽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천국이라 해도 좋고 극락이라 해도 좋습니다. 천당이라 해도 좋습니다. 그 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여기서 그토록 꿈꿨던 삶이 그곳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잘 살아보겠다며 지나치게 무리수를 두는 것은 이 삶 너머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육체의 요구 때문입니다. 중국의 진시황이 어마어마한 지하세계를 건설했습니다. 토용을 만들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자기 무덤이지요. 자기가 가진 막강한 권력을 동원해서 그런 세계를 건설했습니다. 달리 보면 얼마나 죽고 싶지 않았으면 그랬을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그렇게 세계를 만든다 해서 거기서 살지도 않습니다. 그런 세계는 없습니다. 죽는 것이 얼마나 싫었으면 그랬을까? 죽음 이유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을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 세계를 만들었다 해서 그런 세계가 실제한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요, 부정한다고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면한다고 외면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부정하고 외면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남을 괴롭히며 못된 짓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죽을 사람이라면 남에게 해를 입히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 궁리하다 보니까 나쁜 짓도 하고 자기 자리를 세습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그래야겠는 거예요. 안타깝지만요, 그래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너머의 세계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세계를 담보할 수 있는 무엇이 지금 여기 있는가? 그 세계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지만은 그 세계의 주인이 있다면은 그 주인에게 맞는 삶을 살고 있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기정사실입니다. 이미 정해진 사실을 거부하는 것, 거기에 저항하는 것, 육체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뻔히 죽는 줄 알아요. 옆집 아저씨도 죽었고 할아버지도 죽고 누구도 죽고 다 죽었단 말 압니다. 영의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죽음을 초월합니다. 종교라면 적어도 이런 무슨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깊은 이해가 있어야죠. 여기에 대한 논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 기독 신앙입니다. 이따가 보겠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 도라 했네. 도가 로고스거든요. 이건 논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논리지요. 이 가치로 세상을 살겠다는 것이 우리 기독신앙의 영성입니다. 무슨 짓을 하든 남이 죽든 말든 남이 뭐라 하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 아득바득 이 세상을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습니다. 기독신앙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누가 뭐래도 영생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영생이란 이제 말은 그렇게 썼어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오래오래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 높은 차원의 세계로 도약하는 겁니다. 시공간의 한계가 분명한 이 세계에서는 그렇게 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준비할까? 이것이 이 세상 삶입니다. 여기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이하에 나오는데요. 열 처녀가 각기 등불을 들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기다리다 보니까 잠이 들었어요. 그러나 미리 준비한 5 처녀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사는 이 삶에서 이웃에게를 준비한 삶을 살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길을 쓰고 잘 살아야 하는 것이 이 삶의 목표는 아닙니다. 담임 목사 자리를 세습하는 것이 이 삶의 목적일 수가 없어요. 저 삶을 준비하는 것이 이 삶의 목표며 목적입니다. 잘 살겠다 해서 꼭 잘 살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삶을 살다 보면 관점을 아예 확 바꿔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리 살다 보면 오히려 더 잘 살아지는 수가 많아요. 잘 사는 삶이 아니었다면 또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못 살아도 잘 산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이 말하는 삶의 가치입니다. 저 삶에 대한 무슨 그림이 있어야 저 삶을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려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삶에 대한 그림을 어떻게든 그려놔야 하거든요. 오로지 이 삶만 생각했어요. 저 삶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삶만 생각하는 거예요. 말만 그냥 천국 어쩌고 하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생존, 단지 육체의 생존 요구가 삶을 지배하고 또 의식을 지배합니다. 돈을 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돈과 함께 죽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예로 들 만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자가 복음을 깨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은 사람들 얼굴이 환해지고 기뻐하는 게 역력하고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몬은 마술을 행하던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다들 그를 보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광경을 딱 보니까 뭐가 감이 딱 잡히는 거예요. 사도에게 돈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9절입니다.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안수하고 나타나는 능력만 본 거지요. 신앙 행위를 무슨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사도가 이것을 좋게 볼 리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오늘날 목회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신앙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 받자, 돈 많이 벌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이 많이 생길까 이거잖아요. 같은 노력을 해도 위험 부담은 적고 돈이 잘 벌자 이거잖아요. 자기는 아니라 하면서도 시몬과 똑같습니다. 지금 사는 이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지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신앙의 요체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익숙했느냐? 이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들을 불태워 죽여라 이 말입니다. 다들 이 대목을 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고 쉽게 얘기합니다. 자기에게는 그런 말이 없으니까요. 남의 얘기죠.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말씀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 그런 말씀이 없기 다행이지. 아브라함 말고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 그럽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 그럽시다. 들려도 듣지 않습니다. 우선 들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안 살아봐서 그런 거예요. 믿음도요. 믿음대로 살아봐야 믿음이 무엇인지 압니다.
믿음대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고기도 씹어봐야 맛을 안다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봐야 아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걸 들었다, 순종했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고요. 하나님께서 누군가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사람은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리 없어. 말씀이 들렸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은요, 믿음을 논하기 전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선 들을 능력이 있어야 해요. 그만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분히 익숙했는가? 살면서 하나님께 길이 들었는가?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딱 지금 우리 입장에서 믿음이라 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믿음이라 할 수 있어요. 왜냐? 나는 그렇게 해야겠는 거거든요. 무엇인가에 익숙해 있는 거지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와 공존할 수 있는 상위 차원, 하버드 이론물리학자 리사 랜들의 여분의 차원을 예로 들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보다 높은 차원을 내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나보다 낮은 차원이 나의 세계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같은 차원이라 해도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의 세계를 의식 수준이 낮은 사람이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애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을 감정적으로는 이해를 해요. 느껴요. 그러지 마. 그러면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갑다. 이렇게는 알아요. 우리 말을 못 알아들어요. 제가 설교하고 전한 것도 아이들은 목사님이 뭐라 하는가 보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느끼고 이 자리는 좀 조용히 하는가 보다 이건 느낄지라도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들어요. 같은 차원의 세계라도 의식의 차이에 따라 이런 차이가 난다 이 말이지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한참 잠이 들었다가 깼단 말이에요. 이제 아버지가 오셨어요. 밤늦게 일을 마치고.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한테는 분명히 말이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다만 저것이 심각한 얘기인지 아니면 좋자고 하는 얘기인지 그냥 하는 얘기 이런 건 알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상위 차원의 세계에 대한 이해는 주어진 정보로 감을 잡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때 하위 차원의 존재는 상위 차원, 하나님 하면 어쨌든 우리보다 상위 차원이에요. 상위 차원은 하위 차원을 내려다볼 수 있는 거예요. 하위 차원의 존재는 상위 차원의 존재에 대해서 익숙할 필요가 있어요. 익숙한 만큼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삶은 하나님께 익숙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충분히 익숙한 그 사람은 그 세계에 어느 정도 판단이 섭니다. 이건 말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옆에 사람에게는. 아직 그 세계에 가보지 못했을지라도 감이 잡힙니다. 이 감을 뭐라 그래요? 영감이다. 이렇게 말하죠. 영적 감흥이지요. 이런 감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안 살아봐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란 게 아까 아브라함의 경우를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살아봐야 그 말씀도 들리고 그 말씀을 내가 따라야겠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봤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듣습니까? 들려도 안 듣지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의 삶이 전부인 거예요. 머리로는 아무리 아니라 해도 육체의 관성이 몸에 배어 뿌리칠 수 없습니다. 영생이 어쩌고 아무리 그래 봐야 가봐야 알지 이럽니다. 의식이 그 수준이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다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내 삶에 하나님께 어떻게 나타나신가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며 산 사람은 자동적으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압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입으로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예수님 말씀을 얘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해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모든 거예요. 회사를 경영하든 목회를 하든 목표는 동일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자꾸 거론하기 민망합니다만 목회 세속은 당연한 거예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 바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려진 밥상도 못 챙겨 먹는 어리석은 자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지극히 육체적인 사람입니다. 깨달음이란 이게 뭐다 싶은 무엇이에요? 삶을 하나로 퉁쳐서 아는 무엇입니다. 이것 하나면 세상을 살겠구나, 이런 게 있어야 해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았을까? 궁금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에 매여 사는가? 무엇이 나를 지배하는가? 이런 인식이 없다면 깨닫고자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요. 깨달음의 결과를 보면 알아요. 깨달음의 결과는 뭡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삶에 대해서 자유로운가? 우리가 그 사람이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몰라요.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감은 잡을 수 있습니다. 깨달은 사람은요, 삶에 매이지 않습니다. 삶이 무엇인지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깨달음인데요, 앞으로는 이거 하나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걸 너무 어렵게 막 다들 설명해요. 그러므로 그노세스데 알아라. 무엇을 알아란 말입니까? 텐 알레데이안, 사실을 알아라. 그러면 해 알레데이아, 그 사실이 엘류데로세이, 자유롭게 하리라. 누구를 말해요? 히마스, 너희를. 우리 성경에서 진리라고 번역한 말 알레데이아입니다. 그냥 사실이에요. 실제 있는 일, 있는 그대로를 말합니다. 우리말로 참이라고 번역합니다. 사실을 알면 자유롭다. 사실을 깨달으면 자유롭다. 사실을 받아들이면 자유롭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모든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걸 왜곡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내 마음에는 이 삶이 마음엔 좀 안 들지라도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육체의 요구는요, 생존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생존을 위한 육체의 요구는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거짓일지라도 그것이 나의 생존의 이익이면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때 나는 육체의 나지요. 담임 목사 자리를 세습했습니다. 오만 소리를 다 들어가며 밀어붙였습니다. 거짓으로 교회를 만들고 그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쁘다 안 나쁘다 이거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요. 그런 이유는 그러는 것이 이익이니까 그런 거예요. 무엇의 이익이요? 생존의 이익이니까. 나의 본질, 나의 영이 그 일로 이익을 보지 않습니다. 나의 육체가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사람인 거예요. 때문에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꾸며 그러는 겁니다. 거기에서 무슨 영생을 논하고 그러겠습니까? 그게 전부인데요. 이미 육체에 매여 육체의 종노릇하며 거기까지 온 겁니다. 그 삶에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을 알아라. 그러면 그 사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3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이것도 뭐 맞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렇다 그럽시다.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육체의 종노릇 하는 것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체의 종이란 결국은 하마르티아의 종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요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고질적인 겁니다. 이 삶이 이대로 계속 이어진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삶은 끝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는 기대를 걸 수 없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는 여기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죠. 삶이 이런 것은 아니다. 이러고 말 것 같으면 이 삶이 도대체 뭐냐. 이랬죠. 삶은 불행하다. 그 이유는 집착 때문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 가닥을 추렸습니다. 대단한 자각이었습니다. 삶에 매여 산다. 곧 육체에 매여 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까? 방법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절에서 수행을 한다 그러면 이것 찾자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그 자체가 집착이었거든요. 이것을 바로 깨달음의 역설이라 그럽니다. 어느 순간에 깨닫겠다는 집착 자체를 놓아버렸을 때 깨달음이 찾아왔다 그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깨달음은 육체의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나라고 여기는 그것, 곧 에고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선정의 경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중도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괴로움이 없는 상태인데요.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어느 쪽으로도 물들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좋아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다 집착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집착이 없으므로 괴로움이 없습니다. 고요의 상태입니다. 자, 흔히들 천국은 좋은 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좋은 데라는 말은 나쁜 데를 인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중도가 아닙니다. 나쁜 데가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자체가 평정을 깨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제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닙니다. 천국이란 말 그 자체가 이미 한쪽으로 치우친 개념이에요. 천국이란 말에는 반드시 지옥이 따라붙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세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고타마 시타르타의 깨달음은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지금의 불교에서는 그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지만 말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게 아닙니다. 삶은 유한합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죽습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에 질질 끌려 살다가 육체의 종로로 다며 살다가 삶에 잔뜩 시달리다가 남는 것은 죽음입니다. 이렇게 살 거냐 말이에요. 유한한 이 삶, 곧 육체에 매여 종로로 타며 산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 삶은 어떻게 살아도 기계적인 삶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동물적인 삶이다 이 말씀이지요. 거기서는 나라고 하는 본연의 가치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요, 지극히 단순합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죽고 말았느냐? 이게 아니지 않냐 이 말씀이지요. 부활이지요. 죽어도 산다.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단번에 에고를 자기라는 것을 내려놓게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뒷배가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뒷배경이 없다면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그저 인간으로서 어떤 경지를 찾겠다는 것은 매우 막연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럴 것이라는 기대에 모든 걸 다 걸어야 하거든요. 지금 내가 그 어느 곳에도 매이지 않으니 얼마나 자유로운가? 이 수준이지요. 거기다 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쉽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하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쉽습니다.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고 사는 데서 출발합니다. 관념의 하나님을 현실의 하나님으로 자기 삶에서 실현하는 겁니다. 이 삶은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닙니다. 나에게 어떤 삶이 주어졌습니다. 삶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이 삶을 준 주체가 따로 있다는 거지요. 그 주체를 하나님이라 하자는 거예요. 이게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그려놓고 성경을 보고 삶을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합니다. 내 삶에 맞춰봅니다. 그 말씀에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면 보이는 것은 결국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안 죽으려고 별의별 짓 다 해도 죽습니다. 살려고 별의별 짓 다 해도 죽습니다. 안 죽으려고 했던 그것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즉 평생도록 허수하다 만 거예요.
그렇게 살겠느냐는 거예요. 다른 삶이어야 맞습니다. 처음부터 그 다른 삶을 알고 또 그 삶을 추구하며 애쓴다면 이것이 더 오히려 현실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을 할 것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말하였습니다. 십자가가 방법이다. 죽는 것이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살려고 애쓰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해요. 뒷배경.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계신다. 그러니까 나는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과 십자가 사이에 까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까르는 종속 접속사인데 서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참으로 진실로, 왜냐하면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로고스다. 도라고 번역할 로고스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도는 뭐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통 로고스를 뭐라 번역합니까? 말씀이라 번역하지요. 이 번역이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의미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복음서가 말하는 의미를 다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로고스는 영어로 말하면 쉽습니다. 로직입니다. 논리예요. 헬라 철학에서는 로고스를 논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로고스는 하나님의 생각이 담긴 그 무엇? 하나님의 논리다 이 말이에요. 자, 논리가 뭐가 논리입니까? 앞뒤가 딱 재보니까 딱 맞는 게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살고 싶으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래 좋다 내가 죽겠다. 그러면 내가 죽을 수 있는 근거를 대봐 이거잖아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충분히 익숙한 사람, 하나님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이루지 못하면 평생 이 육체에 끌려다니며 종노릇하고 삽니다. 육체가 기분 나빠한 걸 내가 기분 나빠하는 것처럼 분을 내고 육체가 뭐라고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이라고 착각해서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로고스가 사르크스로 나타났다. 즉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논리에 따른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어서 그러셨다 이 말이에요. 요한이 지금 이 말을 하려는 겁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로고스가 누구에게는 참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는 멸망할 자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미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논리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타당하지 않아요. 반면 구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삶에서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십자가를 져라 이 말씀입니다. 죽었다 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다 버려라. 다 내려놓아라 이 말입니다. 딱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 삶의 고통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직 나를 내려놓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삶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그러냐고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십자가는 어떻게 보든 죽음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죽고 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면 다른 말로 다 내어놓을 수 있다면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뒷배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십자가를 칠 수 있다면 그는 이미 능력자입니다. 거꾸로 봅시다. 교회 다니는 우리로서는 교회 이제 나온 사람에게는 이 말이 도대체 먹히지 않겠지만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는 육체를 넘어서는 자기의 의지입니다. 문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육체의 요구를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그럽니다. 그 말은요, 지금 사는 삶이 못 사는 삶이다 이 뜻이에요. 만족스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삶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억지로 만족하지 않는 걸 만족해라 이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 삶을, 내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여기는 이 삶을 누가 주셨느냐 이 문제예요. 십자가를 지든 십자가를 지지 않든 결국은 죽습니다. 문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차릴 방법이 따로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난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쉽지, 그냥 잘 먹고 잘 산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부자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어떤 이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사실 내가 어떻게 알아차릴 것이냐.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삶을 받아들인다. 그렇게 하고서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를 내가 실감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 때문에 교회 다닙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다 쉽습니다. 일단 십자가를 지고 나서 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지켜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셔서 이런 거 저런 거 챙겨주시는구나 하는 경험이 있어야 해요. 근데 나를 내려놓지 않았는데 무슨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냐? 내 능력으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러냐. 말 같지 않는 소리를 해라.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껏 애써왔던 모든 노력이 소용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럽시다. 죽으면 어떡할 거냐는 얘기예요. 죽는데 십자가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때 삶은 육체의 요구에 따라 작동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요구와 영의 요구를 구분하기에 이릅니다. 육체는 그저 자기가 해야 할 그 이상의 것을 그때는 탐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해요. 우리가 길을 갑니다. 그러면 왼쪽 발을 내디뎌야지 오른쪽 발을 내디뎌야지 그러지 않습니다. 알아서 합니다. 이게 육체 갈 일이에요. 내 갈 일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성품이 헤세드, 자비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것만 내가 할 일이에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아픈 사람에게 같이 아파하고 우는 사람, 슬픈 사람에 같이 울어주고 그건 내가 할 일이에요.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요. 그냥 우리가 딱 이거 생각해 봅시다. 복잡하다 그럽시다. 삶이 아주 복잡해요. 꼬였습니다. 복잡해요. 그런데 그냥 모든 것을 딱 내려놓으면 순수하게 삶만 나눕니다. 그 삶에는 어떠한 집착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의식만 남습니다. 저는 그 의식을 영푸뉴마라고 합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 든 겁니다. 인생은요, 자기 안에 하나님으로 그득하게 채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이 안에 계시는 것이나 높은 차원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자, 사람의 아들을 봅시다. 나사렛 예수 그분을 봅시다.
무엇이 그분으로 하나님과 하나라는 느낌을 갖게 했는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우리에게도 수시로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경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삶과 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삶이라. 살리는 것은 푸념하다. 사르크스 육체가 아니다. 그건 무익하다.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관심은 영과 푸념아와 조회다. 삶이다. 이것입니다. 영과 삶이다. 이게 영혼인 거예요. 사르크스는요, 육체는요, 결코 푸념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단 한마디로 요약하셨습니다. 영을 살리기 위해서 육체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 육체의 삶은요, 영을 살리기 위한 삶이다. 이겁니다. 나무 그루터기에 버섯을 포자를 놓고 키웁니다. 버섯을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그걸 숙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육체는 그것과 같은 거예요.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율법에 기록한 바, 우리 식으로 하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라 하셨거든. 높은 차원이죠.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경지가 무엇인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유한한 이 삶보다 더 높은 차원의 세계로 나아가라. 눈 떠라. 그 세계를 감 잡아라. 이거거든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 세계를 가보고 말 것 할 것 없이 인식해요. 그건 좀 있으면 육신을 벗으면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는 세계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홀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시편 82편 6절 7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부터 어떻게 이끌고 가려고 하셨는지 이것을 나타내요. 신의 경지, 하나님의 경지로 여기서 어느 정도 훈련이라 해도 좋고 익숙함이라도 좋습니다. 이래 가지고 그 경지로 이끌어 올리시겠다 이거예요. 근데 인간이 자기 육체를 믿은 거로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세계를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쉽게 한다고 해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들리는 것만 들으면 돼요. 세상을 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 사람의 방법 뭐예요? 악다구니를 써서라도 어찌 살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죽음이 닥치기 전에 반드시 결정해야 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은 내려놓자. 하나님께서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섭리해 가시지 않느냐.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나는 내려놓고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 한, 이해를 못하면 뭘까 하고 있는 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할 수가 있는데 내려놓는다는 것은 연습을 좀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살다가 역경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때는 그 일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해요. 너 혼자 그냥 죽어라. 하나님께 이러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는 임마누엘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무슨 일이든 그 일이 하나님 아버지로 알게 한다는 사실에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성품대로 성품을 쫓아 살아요. 그러면은 나에게 닥친 좋은 일이든 마음에 조금 안 들지만 그렇지 않은 일을 할지라도 이 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알게 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알려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하고 모자란 우리를 택하여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다. 영원에 이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우리의 의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